신명기 2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혼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근처의 모든 고대 근동 나라들은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었죠. 그런 연고로 인해서 모든 여성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당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실정이 나거나 짜증만 나도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혼해도 위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문화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고 쉽게 결혼하고 아무렇게나 여자를 버리면서 이혼하고 남자들은 새로 장가를 가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곤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규정들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 같죠. 이혼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내어 보냄을 당한 여자들도 재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까지, 이때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힐렐파와 샴마이파의 견해가 달랐는데요. 힐렐 학파는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을 아주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주변 나라들처럼 남편이 아내의 행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느슨하게 해석을 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힐렐파의 해석을 좋아했고 거의 따랐습니다. 정반대 해석이 샴마이 학파인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의 이 수치를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 수치라는 단어가 옷을 벗기다라는 뜻인데요.
그 성적으로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성적 범죄로 해석했고, 더 좁게 간음으로 보아서 간음한 용고 외에는 간음했을 때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어 보낼 수 있다고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죠. 두 학파의 해석 중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힐렐 학파는 너무 느슨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가치관과 별 다를 바가 없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했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그 의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샴마이 학파의 해석은 어떠합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으로 해석했잖아요. 힐렐 학파보다는 훨씬 더 그 타당성이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으로 보면요, 바로 앞에 우리 신명기 22장 할 때 확인했잖아요.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보시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경우입니까? 13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인데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여서 고발했을 때 그 장로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창기 짓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퍼뜨렸다고 보고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렇죠? 처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어요. 그 여자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밝혀졌을 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간음에 해당될 때는 22장 규례에서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약혼한 경우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에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당하지 않는 이상 약혼한 처녀가 그죠? 이렇게 몸을 더럽혔을 때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규례를 이미 22장에서 주었는데 샴마이 학파의 해석대로 하면 24장에 와서는 어떤 것이 됩니까? 아내가 간음을 했는데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해석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봐야겠죠.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죠. 신명기 규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한 이유 없어요?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의 수치스러운 일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음행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해석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의 해석도 아니고 음행으로 해석했죠. 음행에는 간음도 포함되는 모든 성적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샴마이 학파보다는 넓게, 힐렐 학파보다는 좁게 수치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 규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해석을 보면서 신명기 24장의 이 이혼 규례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규례가 아니라 음행의 용고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규례임을 유념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음행한 연고 없이는 어떤 이유에도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의 방점이 있어요. 된다가 아니고 안 된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혼의 허용을 강조하는 규례가 아니고요.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규례이죠.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 여자와 갈라서고 싶어서 어떤 이유를 들이대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에 함부로 여성을 버렸던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의 그 문화와 이스라엘의 그 일상의 문화를 구별시킨 동시에 인권 보호이죠. 동시에 더 근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일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어떤 때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차이를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물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이혼 규례를 악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4절, 5절,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은 뭘 물었습니까?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창세기 2장을 인용하면서 결혼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여 주신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근본적으로 이혼 불가로 답을 하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모세의 규례를 들어서 따지죠. 보란듯이 따지죠. 모세는 그렇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럼 모세의 규례는 뭡니까? 당신은 모세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옳거니 하고 예수님을 공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라고 대답하신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의 규례가 이혼을 합당하게 허락하는 규례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는 처음부터 이혼이 불가하다고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의 의미예요. 부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해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그 둘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답을 하시죠. 결혼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연합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묶어주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것인데 이런 본문이 오면 또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한 의미이고, 이 부부의 하나됨,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저 둘이 마음이 맞고 눈이 맞고 가슴이 뛰고 서로 좋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좋음이 떨어질 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눈에 보여서 둘이 함께 있는데도 좋지 않을 때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고요? 어떤 무스테리온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하게 연합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신비하게 하나 되는 이 연합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걸 깨는 것이 뭘까요? 엄행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엄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줄 수 없다. 신명기 24장 1절에 하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왜 음행이 이혼을 허용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의 하나됨이고, 여기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하나됨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 신자의 부부는요, 이 둘의 하나됨을 통하여 둘 다 무엇을 배워가야 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사랑과 순종으로 신비롭게 하나 되고 있느냐.
그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배우고 훈련하여 경건의 내공을 쌓아가 마침내 함께, 둘이 함께, 그리고 그 둘이 기초가 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와 비밀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늘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걸 깨트리는 사탄의 방해가 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의 신비와 그 오묘한 연합의 부요함을 마음껏 맛보았던 아담과 하와 사이를 뱀이 갈라놓죠. 그리고 이 둘의 갈랐음은 단순히 그 둘의 갈랐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갈라짐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보다 성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틈을 파고들어 그 둘을 갈라서게 할 무자비한 공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단순한 무주공산의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강교한 뱀이 그 누구도 갈라놓지 못한, 갈라놓아서는 안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담고 있는 성도의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려 한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 정서를 써서 갈라서게 만들고자 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해요. 음행 외에는 너희 둘의 본질적인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무엇도 허락할 수 없다. 음행은 허용하는데요. 이 음행이 둘의 하나됨을 다른 몸과 하나 되어서 깨트리는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둘이 하나 되죠. 그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됩니다. 그 부부의 한 몸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신비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다른 몸과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몸과 연합하는 것이 음행이죠. 간음을 포함한 음행이죠. 그래서 음행만이 유일한 이혼의 소극적인 허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 다른 모든 경우, 다른 모든 문제,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식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취미가 맞지 않는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안 좋은 행실이 있다든지, 심지어 폭언을 한다든지, 기타 수많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은 이 둘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죄는 음행입니다. 성경이 음행을 다른 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중요한 영적 연합을 깨트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한 언약으로 묶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리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하나됨을 음행이 꿰트리기 때문에 음행한 것이 밝혀질 때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심지어 음행했을 경우에도, 배우자가 음행했을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 음행한 배우자를 받아내고 견디고 용서하면서 기다려주어 그의 회개와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다시 긴밀한 하나됨으로
묶이는 것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점은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다시 가보십시오. 8절 9절. 근본적으로 결혼의 이혼은 불가인데 음행이 연합을 깨트리는 유일한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음행한 용고가 있을 때는 이혼이 허용되는데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보십시오. 자, 7절에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럼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본래는 이혼 불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왜 음행한 영고에는 부득불 이혼을 허용했을까요? 너희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완악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 해도 완악해서 너무 쉽게 이혼하고 그렇죠? 결혼의 규례를 저버리고 너무 쉽게 음행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 때문에 이 이혼의 규례를 부정적으로 주신 거죠. 함부로 이혼 정서를 서지 못하도록, 함부로 갈라서지 못하도록. 저는 요즘 이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이혼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서약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 아멘은 뭡니까? 조금만 힘들면 갈라서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장 찍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우리를 견뎌내기 싫으면 우리와 갈라서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도장 찍자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와 안 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또 받아내시고 또 참아내고 또 견디시고 하나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까지 호세아처럼 그렇게 되면서까지 엄행하고 간음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 사이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죄인 둘이 매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매일 마음이 같겠어요? 근데 이 배우자 사이에
서로 받아내고 용납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죽인 것을 서로에 대해서 짊어지면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런 영적 노력이 없이 어떻게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것을 섭리적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인은. 우리 마음대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자의 기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둘이 하나됨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신뢰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동력자가 아내와 남편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2장 가보십시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2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2장 14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효하셔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배필을 여럿으로 허락할 수 있으나 오직 하나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래요. 그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시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주신 이유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것, 그걸 깨트리는 이혼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의 규례는 이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규례입니다. 결혼을 깨트리는 음행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 음행한 경우에도 뭐예요? 하나됨을 열심히 더 지킬 수 있도록 사실 노력하라는 규례이죠. 우리는 남편의 경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평생 아내를 대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지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참아야 됩니다. 서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사이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본딩, 묶어주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영적 하나됨의 신비가 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매일 더 부요하게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과 그 침략들에 맞서 이겨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결혼의 의미를 좀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집안 보고, 돈 보고, 뭐 보고, 그거 이전에 결혼의 의미를 잘 가르치세요. 인생이 쉽지 않는 걸 가르치시죠. 그 쉽지 않는 인생의 둘이 부부로 묶여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가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인생 마지막 종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저 어떻게 맞벌이 잘해서 몇 살 되면 집 사고 그것만 말고요.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허무하게 끝나요. 그렇게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갈라진다고요. 교회에도 청년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저에게 주례를 받는 모든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늘 가르칩니다.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하다가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요. 다시 모이고 있으니까 좀 그런 토론도, 그런 공부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 그러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바울의 고백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칼이냐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여기 끊어낸다는 말, 이혼정서 할 때 이혼정서의 히브리서 말이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이혼정서는요, 하나 된 것이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끊어내시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의 생명에서 끊어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끊어내시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이런 우리들을 오늘도 용납하시고 받아내시면서 끊어내시지 않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고 계시죠. 그걸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부부의 하나됨을 어찌 많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게 쉽게 스스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부의 하나됨이고 결혼의 의미이고 그 결혼을 깨트리는 무서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음행을 피하시고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음행을 피하시고 동시에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부족함을 잘 받아내면서 잘 견디면서 잘 참으면서 그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마침내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변하는 은혜의 부요함을 맛보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우리 한우리 가정들, 한우리의 남편들, 아내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